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합독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생명이 왕노릇해야 한다.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다. 그 아담은 누구냐? 인류의 대표자다. 그 아담은 누구냐? 언약의 대표자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성의 원리로 대표이고 언약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었냐면 인류의 대표인 언약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아담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렸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언약이었고 약속이었고 인류의 대표자요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대표자이고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을 아담이 깨트려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누구에게? 그 인류의 대표자인 또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을 통해서 그에게 속해 있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니까 인류, 언약의 대표니까 언약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죄의 삭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어겼을 때는 정녕 죽는다, 사망에 이르겠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대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대상자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뭐가 죄를 짓게 되었다. 아담이 지은 죄가 고스란히 그 모든 인류, 모든 언약의 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그들 또한 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모든 언약의 대상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죽어야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죄가 어떻게 죄냐?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율법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이 명문화되어져서 이러하니까 죄다라고 말하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 그 죄를 어떻게 죄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모세 이전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시키면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기준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죄를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냐?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고 그 죄가 아닌지 죄의 유무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는 어떠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이 주기 전에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율법을 마음의 양심의 법을 주셔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본인은 알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 그것을 죄의 유무를 알게 한다는 알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이 죽음은 뭐로 인한 거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앞선 세대가 왜 다 죽었느냐? 질병이 죽었다, 뭐에 죽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원인이 뭐냐? 죄의 싹시다.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라는 거죠.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뭐냐요? 모든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연약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죄인 되었던 자 원수 되었던 자들을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공로를 하고 어떠한 열심을 내고 어떤 노력을 한 대가로 인한 죽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선물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하나님의 선물을 믿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를 입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공로가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우리에게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누구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현대 성경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은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은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은사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은사가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쭉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둬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거둬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는 다르다.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물로 인하여서 무엇을 얻게 하냐면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선물로 준 게 아니라 생명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건 죽었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명으로 구원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사람 아담과 이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한 사람 아담, 옛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이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 아담과 같지 않다. 여러분, 아담은 옛사람이고
예수는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심판의 시작이지만, 아담은 심판의 시작이지만 예수는 생명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시작되어지는 것과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뭐로 인하여? 어제 말했죠. 죄. 그 죄는 무슨 죄라고 했어요?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원죄로 인하여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담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은 다 이제 둘째 사망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오늘 현대인의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거둬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옛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뭐가 되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의롭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이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또 함축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어서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언약의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대상들이 다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대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는 어떠냐면,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그 중에도 어떻게? 언약의 대상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언약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그 언약의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었으므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둬주시는 선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구원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은혜다. 은혜다. 우리가 또한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지만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로와 열심과 노력과 어떠한 대가도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가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예요. 대가와 은혜는 다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해서 받는 것은 대가지만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의 대가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아담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어.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죄의 시작이지만 예수는 구원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다. 그거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누구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을 받고 죄의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인들이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전혀 다르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옛사람의 시작이지만 예수는 새사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이 행한 결과가 뭐냐? 사망이,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을 낳게 됐는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래서 엘리야라든가 에녹 같은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신 것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아담이 행한 결과가 뭐냐?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은 그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그런데 더욱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명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된다. 한쪽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한쪽에는 예수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런데 전혀 다른 거죠. 생명 자체가 전혀 다른, 이건 사망이고 여기는 생명이 전혀 다른 왕노릇이 전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담이 주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생명이 왕노릇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예수 생명 안에 해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가야 이 예수 생명을 왕노릇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 꽝꽝꽝 그러면 내가 지금 그거에 그 법적인 효력이, 나는 불만이 있어. 그거 불법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법에서 꽝꽝꽝 치면 그것은 뭐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공표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한 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포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혜택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언약의 대상들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쉬운말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되었다. 그 인류의 대표이요 언약의 대표자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마지막 보면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그 죽음을 갖도록 만들었던 자, 그 마귀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두게 만들었다.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셔서 하는 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이 3장 8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되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우리를 사망에 만드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한 사람 아담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지만 그 한 사람,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귀가 하는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죄를 멸하시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왕노릇한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열심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만 되어지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이, 그 예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건 기쁜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보면 태평성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태평성대는 뭐예요? 그 임금이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쁜 것처럼 예수 생명,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전에는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였잖아요. 죄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법이 가득했던 나의 삶인데 이제 그것을 지워버리고 이걸 죽여버리고 이제 내게 새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을 주어서 살게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전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낙심으로 절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마음으로 사니까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이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예수 생명으로 사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짜증나, 괴로워, 힘들어, 정말 포기하고 싶어. 이것이 사망이 가지고 오는, 죄가 가지고 오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와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내게 새 생명 주시고 오늘도 내게 새 마음을 주어서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과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바로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후반절 보니까 그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고, 그 의로운 예수님의 그 죽음, 그걸 저랬잖아요. 그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없고, 때로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고, 또한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혹 있거니와 라고 말하지만, 누구도 아무도 대신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의로운 죽음이에요. 그걸 의로운 행동, 의로운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 어떤 죽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이죠. 우리가 보통 그런 죽음이죠. 속된 말로 개죽음이다. 헛된 죽음이다. 막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 그것을 의로운 행동이라 표현을, 그 의로운 죽음이, 의로운 행동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의롭게 만들었다고 18절에 말씀. 그래서 그 의로운 행동이 우리를 생명을 누리게 했다. 예수 생명을 누리게 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19절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떤 의로운 죽음인데, 그 의로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그 아담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는 그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게 만들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죄인으로 판결됐지만 한쪽에서는 의롭다고 판결돼. 이게 전혀 다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판결하는 것과 당신이 의로웁니다라고 판결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돼?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야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래서 죄가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역시 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를 통하여서 그의 죽음이 뭐예요? 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죽은 의, 그 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 사망이 왕노릇한 자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며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전혀 여기에 어떠한 것도 포함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의미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왕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통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는 누구도 아무도 이 예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왕노릇하면 그 예수 생명은 누구에게 빼앗기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이것도 누구도 아무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언약의 대상들에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잖아요. 안 돼요. 그 예가 뭐냐면 그게 욥이에요. 그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의 대상자들은, 예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언약의 대상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 생명이 왕노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혹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제가 이런 표현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는 나를 경계하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예수를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고 은혜고 선물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이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생명이 왕노릇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해야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자요 언약의 대표자인 그 아담이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담 혼자만이 아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의 대상자들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어 주셨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죄인이라 심판받지만, 하나님 예수께 속한 자 새 사람들은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정말 구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